5페이지. 다니엘서 12장까지 안 되니까 다니엘서 여러분 읽어주시고 수요 예배 때 계속 할 겁니다. 읽어주시고 최소 우리가 공부한 데까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예습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복습은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들으시고 그냥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읽을 때 목사님 이 말씀이었구나. 지금 할 때는 뭐 정신없이 막 가잖아요, 진도가. 그런데 딱 듣고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3장인데요. 그러면 최소 제일 좋은 건 1장부터 12장 읽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아는 것이고, 최소 1장, 2장, 3장 여기까지는 읽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훈련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말씀의 훈련. 자, 3장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인데요. 읽는 거는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나팔과 비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지난주까지 1장, 2장을 통해서, 특별히 2장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위기는 기회다. 세상의 위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회다. 아주 좋은 혹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2장이 되기 위해서는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위기를 기회로 축복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높이가 60규빗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빗이라는 것은 팔부터 손가락 중지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 팔꿈치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약 50cm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규빗이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딱 50cm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높이가 60규빗이다. 이러면은 50cm라고 하면 30m입니다. 30m. 높이가 30m다. 잘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아파트 10층 내지 11층의 높이입니다. 10층 내지 11층.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30m면요, 1층, 아파트 1층 높이가 2.7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층이면 27m, 11층이면 약 30m. 그러니까 10층이나 11층.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만들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이 다니엘서 여기 3장인데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꿈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큰 신상 꿈을 꿨습니다. 그죠? 큰 신상 꿈. 그러니까 그것과 여기는 큰 신상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이 있다. 왜 관련이 있느냐? 자, 거기 보면은 큰 2장에 보면 꿈에 보면은 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머리만 금입니다. 그죠? 2장 32절에 보시면 성경 앞에 있죠? 2장 32절 머리, 가슴, 배, 다리 이런 게 다 달랐잖아요. 금, 은, 또 구리, 쇠, 진흙 다 달랐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머리만 금입니다. 머리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전체가 금입니다. 전체가 신상 10층 높이의 그 엄청나게 큰 것이 전체가 금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통째로 다 금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 보통 옛날에는 어떻게 하죠? 도금을 하죠. 도금. 금도금이었을 것이다. 예. 어쨌든 전체를 금으로 다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왜 전체를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꾼 꿈은 뭐였죠? 머리만. 그리고 머리가 뭘 상징하느냐? 자기와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이잖아요. 은은 뭡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 예.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딱 생각했을 때에, 야, 우리나라가 영원해야지. 내가 잘 되고 우리 바벨론이 영원해야지. 그러니까 막 그 뒤에 다 필요 없다. 어떻게 해요? 전체 다 금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 일어나면 안 돼. 우리가 영원히 가야 돼. 그런 이제 자기들이 섬긴 베엘신인데, 바벨론의 신은 베엘신입니다. 베엘신한테 그렇게 이제 기원하는 마음으로 전체를 도금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꿈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절에 보시면 어디다 세우냐면 수도에 세우지 않고 수도 밑에 있는 지방에 세웁니다. 지방. 두라 평지라는 지방에 세웁니다. 이게 지방에 세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성경 다니엘서 3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앞절은 2장 마지막 절이 되겠죠. 그죠? 2장 마지막 절하고 참고가 됩니다. 2장 마지막 절은 뭐냐면 다니엘이 이걸 해석하고 나서 이제 직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직책을 주세요. 이렇게 되지만 네 말 다 들어줄게 해서 직책을 줬는데 그 세 친구들은 어디에 관료가 되었습니까? 지방의 관료가 됐습니다. 그 대신 다니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더라. 다니엘은 수도 왕궁에서 일을 하고 이 세 친구들은 지방에 이제 직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방에 이 금신상을 세웠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에 여기서 이 금신상 우상의 이 사건, 여기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용광로에 죽을 것이냐 안 죽을 것이냐, 여기 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다니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다니엘과 같은 그 훌륭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디가 있노 도대체? 안 나타나네. 비겁하게 말이야. 지는 절을 했나? 어떻게 된 거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다니엘은 궁정에 수도에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 관료이기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시면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이제 많은 친히 자기가 황제가 와서 많은 이제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뭐 재판관, 또 지방의 모든 관원들, 그리고 그 지방에 마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신상의 이 낙성식, 뭐라고 합니까? 제막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 동상 딱 만들어가 쫙 제막식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파트 10층, 11층 높이의 신상에다가 거기다 도금으로 금을 쫙 해놓고 고대에, 그리고 이제 황제가 직접 오고 모든 신하들이, 궁중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뭐 있겠죠, 다니엘을 비롯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 제막식을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신상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이제 제막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이거 동상 이래갖고 뭐 어쩌단 말입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놓고 뭐 어쩌겠단 말인가?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 거대한 거창한 식을 하면서, 야, 이렇게 해라! 이제 내가 선포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왜 내가 이걸 세운지 알아? 딱 이렇게 중요한 선포를 하게 되어줍니다. 그 선포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절하라. 절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벨신이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금님, 우리 느부갓네살 왕과 우리 이 제국이 어떻게 해요?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베리야, 그렇게 기원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벨신이 듣고 그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근데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절 안 하는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반역 중에도 이렇게 큰 반역이 없어요. 이렇게 악이 없어요. 왜? 왕 그러면 내부 빨리 죽으란 말이가? 아니면 우리나라 제국 망해도 돼?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절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즉사시켜버리겠다. 감옥에 가두고 재판하고 필요 없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 바로 현장에서 어떻게 죽이느냐? 봐라. 야, 풀무불 가져와. 이래가지고 풀무불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옆에다 딱 갖다 놓고 6절에 보니까 절해라. 근데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반역 중에도 반역이니까 멀리 갈 것도 없다. 바로 이 자리에서 죽여버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은 뭐냐면은, 풀무불이 풀무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풀무는 뭐냐면, 자, 옛날에 이제 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입니다. 보셨나요? 드라마에서나 책에서나 이렇게 이렇게 주전자 같이 생긴 건데 사람이 돌리면 이게 바람이 확 가가지고 불이 막 붙으면서 또 뜨겁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풀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풍구,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풍구 또는 풍로. 주로 이거 지금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큰 거는 다 어디서 합니까? 대장간에서 옛날에. 그죠? 불 이래가지고 위에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뜨거워지죠? 그게 바로 풀무입니다, 풀무. 근데 그 풀무로 만든 불이란 말이죠. 그 말은 보통 불이 아니고 바로 대장간에서 쓰는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장간에서 쓰는 불은 어떻습니까? 대장간에서 뭘 만들죠? 쇠로 무기를 만들다든지 어떤 쇠의 기구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풀무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녹아버리잖아요. 녹아야지 다시 만들지요. 뭘 다시. 그러니까 풀무불은 바로 이런 쇠를 녹이는 그런 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장간이 조그만하지만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때 크게 만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은 대장간에 있는 불 그거보다는 그거는 뭐 쇠가 들어가는 뭐 이 정도겠죠.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크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풀무불은 포항제철에 있는 용광로를 생각해요. 예, 그죠? 가보셨나요? 텔레비 보면 나오죠, 그죠? 포항제철 크잖아요. 거기에 이제 막 철 막 녹아가지고 그 마그마 같은 게 막 물 같은 게 막 벌게 갖고 막 가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 용광로 온도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600도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600도. 1600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100도 이상은 모르니까. 하여튼 간에 이거는 우리가 보듯이 새가 그냥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새가. 또 새가 액체예요, 액체. 물이에요, 물. 그 정도로 뜨거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가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 새를 넣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넣습니까? 사람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절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놈들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살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뼈도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죽는 것이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굉장히 무섭게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절 안 하는 놈은 태형 막 때린다든지, 때려가지고 고문을 시켜가지고 막 피를 내가지고 막 감옥에 가둔다든지, 무기징역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다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무조건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죽여버린, 잔인하게 완전히 녹여버린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에 만든 의도가 그렇다는 거죠. 의도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막 장수하고, 특별히 뭐요? 바벨론 제국이 다른 나라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슨 떠인 뜬 돌 있죠, 떠 있는 돌, 이게 와가지고 막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나라 이루어지면 안 돼. 우리나라가 영원해야 돼.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신상을 만들었냐?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상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죠? 그 지방에 누가 있었다고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유다 사람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문제는 바로 그 지방에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고 이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10계명, 10대 계명 중에 10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하지 마라. 그 가장 중요한 계명. 그 뒤에 안식일 계명도 있고 이러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벨신 섬기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 신이니까.
성경에 보면 벨이라고도, 성경에 보면 말뚝이라고도 합니다. 말뚝. 말뚝이 나오면 한국말 같지만 무슨 말뚝이 아니고 말둑이에요. 원어예요. 영어로 M-A-R-D-U-K. 조금 이 영어 발음을 하면, 외래어 발음을 하면 말둑이 아니고 말두크예요. 하여튼 외국말인데 벨이나 말두크 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은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신상 만들었잖아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특별히 절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연히 하나님의 최고의 뭐 다른 계명도 지켰겠지만 이거는 뭐 도저히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 질투한 바벨론의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막 올라가니까 질투해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화를 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거죠.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끌고 와라! 딱 끌고 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압니다. 그죠? 1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키웠고 알고 2장에서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또 알고 직접도 주고 압니다. 그런데도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왜 머리까지 났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신상을 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외국 사람 다신교. 왜냐하면 한 명 신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생각에는 그 2장에 보시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와 여기서는 이라노 다신교를 해야 돼. 다신교. 다신교는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신이 있지. 누굽니까? 야훼, 여호와. 그럼 우리는 우리 신이 또 있지. 벨신, 말두크신. 그래, 내가 보니까, 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단하다. 근데 너무 높여줬어. 다니엘 보니까 내가 맞췄어. 다른 사람 못 맞추는데. 그걸 대단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이 있고,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축복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절하라고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이렇지만 화가 엄청나게 난 거죠. 이런 거죠. 야, 네가 그 이스라엘 신 섬기는 거 좋아. 알아. 나도 대단한지 알아.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네가 전해주면 안 되냐? 기도해주면 안 되냐? 예배해주면 안 되냐? 내가 그걸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 제국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제국이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이런 괘씸한 놈,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누가 그것도 못해줘?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뭐 느부갓네살 왕이 막 하나님을 높이도 막 이러노 이렇게 그 이유가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끌고 와라.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화가 엄청나게 났지만 죽이고 싶지는 않죠. 왜냐면 안면이 있고 이 귀한 사람인지 압니다. 다니엘도 있고 그래서 화가 엄청나게 왔지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시니 누구에게느냐 하니.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는 이제라도 야
너 왜 절 안 해? 어? 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껴주는데 지금 이 엄청난 이 왜 세운지 너도 아는데 왜 절 안 해? 근데 난 너 죽이고 싶지 않아. 네가 귀한 인재인지 알아. 이제라도 야, 한 번 더 기회 줄게. 너 그러면 안 돼. 뭐 지금이라도 절하면 돼. 빨리 절해.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너 진짜 정말 이 배망도 큰 놈들이야. 알지? 여기 부글부글 끓는 거 이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입니다. 절명,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서 있습니다.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옆에는 부글부글 불이 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나는 어떻게 할까? 제가 주일날 사이런스라는 영화 말씀드렸습니다. 바다에 십자가 세워가지고 거기서 고문 실컷 하고 죽을 것 같을 때 이제 끌고 왔다고 칩시다. 몇 번 기절했다가 그래도 살아가지고 물 내려가니까 다시 가니까 데려와서 한 번 더 야 이제라도 네가 우리한테 돌아오면 살려줄게. 안 그러면 이제 내일은 이제 바닷가에서 안 살려준다. 그러면서 야 가져와봐. 뭘 가져와요? 예수님 그림 초상화. 자 밟아라. 이제라도 밟으면 나 너 죽이고 싶지 않아. 나도 체면이 있는데 보고 있으니까 밟아. 밟으면 살려줄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3장의 상황 또 이 일본의 상황 이 실화인데 이것이 옛날 이야기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코로나, 말세지말에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도 오고 또 성경에 보면 핍박이 오는데 박해급의 핍박이 온다. 박해급.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박해급의 핍박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박해급.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상을 밟을 것이냐 안 밟으신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지금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끼리 한번 역할극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 명은 느부갓네살, 한 명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중에 한 명. 여봐라! 당장 끌고 와라! 야, 이제라도 절해. 빨리 말해봐. 어떻게 할래? 한번 교대로 해보세요.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한번 교대를 해봤거든요. 함부로 대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럼 연습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제가 느부갓네살입니다. 당장 끌고 와! 왔습니다. 풀무불이 부글부글 옆에서 끓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안 그러면 죽는다. 어떻게 할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겠죠.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잘할 수 없습니다. 죽는 거. 두 번째는 알겠습니다. 잘할게요. 세 번째는 잠시만요. 임금님, 조금만 제가 생각할 기회를, 아니 우리끼리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세요. 야, 내 사과 아베누고 이리 와봐봐.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니? 어? 우리 여기 죽어야 되겠니? 어? 어떻게 할래? 어? 여기 시간을 달라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 이 모든 말세의 어려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 이러죠? 가봐야 알겠습니다. 뭐 현실적인 말이죠. 가봐야 알겠습니다. 나 지금 여기서 뭐 큰 소리 친다 해도 딱 가보면은 못할 수 있잖아요. 솔직한 말이지만은, 그럼 지금 현재라도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지요. 그리고 가봐야 알겠지만은 뭐 그건 나중 일이고, 현재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딱 분명하게 경고해야지요. 역학을 해가지고 상상을 해보더라도 해봐야죠. 여기서 안 되는데 그때 되겠습니까? 그때 더 안 되죠.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번 주일에 말씀에 하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의 훈련을 하고 기도의 훈련을 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승리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 550장.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55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비춰오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세의 지말에 절명의 위기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훈련을 해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교를 잘 듣는 훈련, 그리고 성경을 읽는 훈련 등등의 말씀의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말세의 절대짐의 위기에서 승리하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훈련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의 3장의 절명의 위기는 말세의 지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제 안티기독교회에서 큰 박해가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가 견절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예수님의 사진에 침을 뱉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훈련하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물일듯 일어나서 듣는 훈련, 읽는 훈련,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는 훈련 열심히 기회에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어떠한 위기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할 건데요. 찬송가 550장 2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조별이 돌아오니 오래전 생기 험고던 복을 맘이라 같이 노래겠네. 아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방역의 본을 보이도록 해달라고,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IM 선교회 영어 학교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대안학교니 뭐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학원이에요. 학원. 영어 학원. 영어 학원입니다. 그냥 기숙 영어 학원이에요. 선교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냥 지금 학원이에요. 그냥 돈이에요. 돈. 너무나 안일했고, 그 사람 마스크 안 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표는. 욕심, 돈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세가 너무 심해요. 허세가. 젊은 사람이 말이지.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어떻게 그걸 넘어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애들을 맡긴단 말이에요. 무지가 저는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해야지. 그걸 말이 됩니까, 그게? 학교 안 간다고, 학원 안 된다고. 거기를 보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방역을 했는데 걸리면 할 수 없어요. 안 한 게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켜준대요. 그렇게 이거 무식합니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 어려움, 우리 박정희 집사님 손목 수술하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적인 어려움, 조영자 성도님 가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신앙적인 어려움, 나오지 못하는 분들, 신앙적으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째,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방역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 영적 무지,
대해서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육신적, 가정적, 신앙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인터컵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 IM 선교의 이 영어 학교 학원, 주여, 그도 문제지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아이들을 그 사지로 내몰았습니까? 주여,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영적 무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여, 안위를 물리치고 욕심을 물리치고 아버지 방역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겸손히 안 믿는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얘기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이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런 조직적인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도록, 한 건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향해서 불신자들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란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여, 육신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정이 집사님, 우리 비롯한 모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조영조 성도님 외에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분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몸이 멀어지면 신앙도 멀어집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주일 성사하지 않으면 천하장사도 없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빨리 좋아져서 현장 예배,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나누었습니다. 말세지 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훈련을 계속해서 결정적 순간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 위기에서도 새 친구들처럼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부족한 한국교회, 한국기독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